이 열왕기상 오늘 읽은 말씀은 말 그대로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기도하고 그 기도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응답의 역사가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단숨에 죽이는 역사를 우리가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날 여기 계신 분들이나 누구나 어떤 누구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두 편 중에 한 편으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 편이냐 여호와의 편에 설 것이냐 바알 아세라 편에 설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 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의 편에 설 것인지 바알 편에 설 것인지 선택하라고 하는 이 말이 어려우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바알이라고 하는 이 시는 소유자 또는 주 이런 뜻이에요. 바알. 다시 말하면 우상에 섬기는 자의 하나님의 이름이 바알이에요. 이 바알을 섬길 때 또는 아세라라고 하는 것을 섬길 때 그 신들은 세상의 풍요함과 부요함과 양떼들과 소떼들과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하여 생산의 신이에요. 복을 주는 신이에요. 이 성경에 그 우상의 이름이 서너 가지 너댓 가지가 나오는데 실상은 100가지나 이렇게 된답니다. 그런데 그 나오는 이름은 가장 중심이 아세라, 바알, 아스다롯 이렇게 나옵니다. 아스다롯은 여신입니다. 행복의 여신이요. 비너스라 같은 그런 여신입니다. 바알은 남신입니다. 그래서 여신 아스다롯은 아이를 많이 낳고 그리고 행복하고 기쁘고 인간의 그 사랑이 넘치게 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을 이를 말해요. 그런데 바알은 부유함을 줍니다. 생산의 능력을 주고 풍성함을 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바알과 아세라와 아스타롯을 섬기는 일이 일상이 되어져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왕 가운데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였어요. 이세벨은 바알의 여자 제사장이었어요. 바알 신 앞에서 제사를 드리던 여신 여자 제사장이었어요.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함으로 인해서 바알의 그 모든 이 여인이었던 그 이세벨로 인하여 아합은 멸망당하고 말았고 그의 왕권은 무너지고 말았어요. 결국은 그 이사벨이나 바알 왕은 개가 그 피를 핥아먹는 저주를 받았어요. 그럼 그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 주, 소유자, 풍성한 자 이 바알을 왜 섬길까? 그런데요, 교회에도 그런 일들이 부작위 수로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바꿔서 세상의 복으로 바꾸는 일들이 부지기수로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주장하시거나 모든 것의 주권자이심을 말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놓고는 그가 주는 건 전부 그가에게 원하는 건 전부 세상의 복을 풍성을 요구할 때에 그 신이 여호와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면 오늘 우리는 그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어느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든지 어떤 환경을 주시든지 그것이 다 복인 거예요. 어렵지요. 이 말씀 듣기가 참 어렵습니다. 고난을 주시는 것도 복이고 즐거움을 주시는 것도 복이고 메마른 땅을 인도해 가셔도 복이고 푸른 초장을 인도해 가셔도 복.
그 환경이 복이 아니라 복 되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복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복인 거예요. 어디에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환경에 처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복이기에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편에 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 편에 서세요. 하나님 편에 섰다 하고 사람 편과 사람의 일과 사람의 이익이나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바알이나 아스다롯에 사로잡히는 자가 되지 않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바알과 아세라나 아스다롯에게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걸로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양 말하면서 자기 생각에서 나오는 말을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발락 왕에 의하여 부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에게 저주하라고 가서 올릴 때에 발람은 뭐라고 그럽니까? 선지자는 나는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신 말씀 위에 나는 말할 수가 없어 하고 올라가 가지고는 저주하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축복을 합니다. 그 입을 하나님이 축복의 말로 바꿔줬어요. 그런데 그 속은 그 밑바탕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요 하나님을 등 돌린 자였어요. 근데 그 등 돌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마음 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러 단을 쌓고 올라가서 말할 때 그 입에서는 하나님을 찬송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어요. 그런데 그 속은 뭐가 주장했어요? 바알이 주장했어요. 황금의 신, 자기가 원하는 것이 주장받아서 그는 그 말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를 못하고 축복을 하고 내려와서는 그 왕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저들이 넘어지게 저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벌받도록 그 사람들에 대한 꾀를 일러주겠다. 무서운 꾀지요. 알려준 게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자를 하나님이 치니까 저들로 범죄하게 만들어. 저들을 범죄하게 만들라 하고는 그 발락 왕의 그 나라의 아름다운 여자들을 전부 불러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들여보냈어요. 광야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무리에 발락 왕의 그 여인들을 들여보냈어요. 왜? 행음하게 만들었어요. 행음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말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발람을 위해서 발락 왕을 위해서 일한 자가 되고 말았어요.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이 저주스러운 일들이 자기도 모르게 사로잡힌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엘리야는 말합니다. 이 아합 왕에게 당신의 선지자 이세벨의 선지자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00명하고 850명을 불러와서 이 갈멜산에 가서 세우고 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는 나 하나일지라도 거기 가서 모여서 누가 참신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나타내자 하고는 오바댜를 엘리야가 오바댜라는 사람을 그 아합 왕에게 보내서 그것을 편지를 보냈어요. 연락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엘리야가 아합 왕한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에게 죄를 짓게 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범죄하게 만드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하는 말이고요. 너희의 신이 참신이냐? 내가 믿는 여호와가 참신인가? 하나님께 그것이 친히 너는 너희의 신을 나는 나의 신을 함께 불러서 누가 참신인지를 나타내자 하라고 그 말을 아합 왕에게 선지자들을 불러 너가 믿는 선지자 네 아내가 가지고 있는 그 바알의 선지자를 불러와서 갈멜산에서 함께 하나님이 참 누구 어떤 분이 참신인지 나타내자라고 말할 때
그 땅에 3년 반의 가뭄이 온 땅에 메말라서 죽어가던 때였어요. 생명이 없었어요. 다 말라 3년 반의 가뭄으로 인하여 하나도 남김없을 때에 백성들은 하나님 편에 서지도 못하고 바알 편에도 서지를 못하고 방황했어요. 왜? 그 메마른 땅에 그 여선지자 이세벨이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현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아방과 그 아내 이세벨이라는 여인은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섬겼어요? 그 성에서 바알선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백성은 아무 편에도 서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누가 엘리야가 외치는 소리가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오늘날 하나님 편에 서든지 바알 편에 서든지 너희는 둘 중에 하나로 선택해라. 선택하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에 자기의 원하는 것을 세울 것이냐,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하나님 앞에 부종하여 하나님의 이름 편에 설 것인가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벌써 섰는데, 벌써 하나님께 선택해서 나는 하나님만 믿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그 소리를 들으며 따라가도 마음은 애굽에 있거나 가나안에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애굽에 있습니까? 가나안에 있습니까? 불기둥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습니까? 아니면 내 속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습니까? 어느 편에 서 있는지를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내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소리가 나오걸랑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진리 편에 서십시오. 사랑 편에 서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되세요. 비방하고 욕하고 손가락질하며 판단하는 자가 되지 마세요. 그건 바알의 거짓 선지자의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자가 되어 있음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참으로 두려운 일이 오늘 그 7교회의 계시록의 7교회의 교회 속에서도 벌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 속에 벌어지지 않기를, 내 안에서 그런 악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스스로 하나님 편에 서서 나를 붙잡아 주시기를, 그래서 성령과 진리를 따라 살아가도록 오늘 여러분들이 스스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저울을 여러분들은 누구를 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저울이 이렇게 있어. 그럼 저울 속에 이쪽에 무게를 다룰 때 여러분들 저울에 누구 올려놓습니까? 말씀 놓고 누구 올려놓습니까? 사람 법 갖다 놓고 누구 달립니까? 사람의 법을 갖다가 한쪽에 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 누구 답니까? 사람 달지 마십시오. 자기가 달려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올려놓고 누구를 답니까? 다른 사람 달지 마세요. 자기를 다루셔야 됩니다. 내가 달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부족함이 배거든 주님께로 돌아가 무릎 꿇어서 우리 마음이 성령과 진리로 주장받아져서 은혜와 화평과 자비와 긍휼이 흘러나가는, 여러분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가는 사람으로 이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이게 뭔지를 발견하지 못하면 자기가 자기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자기가 자기로 불의를 하면서도 의의를 행한다라고 자기를 속으면서도 속는 게 뭔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합왕이 오늘 그 잘못된 길로 간다고 생각하면서 갔어요? 안 갔어요. 아합왕은 온전히 백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살았지만 바알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속았던 거예요. 미혹당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미혹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진리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들이 하나님이 불러놓은 주막에 모여서 그 말씀으로 서로 사랑하고 그 말씀으로 서로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서로 섬기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서로 높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서로 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주며 함께 동행하고 함께 가랑하는 신앙이고 생활임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오늘 주님의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 여러분들이 집사의 직분이 중요합니까? 장로의 직분이 중요합니까? 권사의 직분이 중요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보다 먼저 무엇입니까? 그보다 먼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내게 주신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생활이잖아요. 집사, 장로, 목사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각각에게 맡겨준 은사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일이잖아요. 이달이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어떤 일들도 여러분들 나는 해요 못해하고 하지 마세요. 해요 못해요 말하지 마세요. 주님이 내게 주신, 주님이 나로 살아가게 하신 생활임을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소망하는 자가 되시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이경주 집사님, 자 형제님, 김경주, 홍경주라고 하는데 나는 자꾸 이경주라고 그러네. 아, 나 참말 이게 왜 이렇게 안 되나 몰라. 김경주 형제님, 이거 하라고 그렇게 하면 예 합니까? 아니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하랍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당연한 거니까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일이잖아. 주님의 삶이잖아. 주님 안에서 살잖아.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내게 무엇을 맡겨주든, 내가 무슨 일들을 행하든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일을 하잖아. 바울처럼 여러분들은 말하잖아. 사나, 나는 그런 소리 한 적 없어요. 바울만 그런 소리 했지 난 그런 소리 한 적 없어요. 그러랍니까? 사나 죽으나 먹으나 굶으나 주님이 메워준 주님의 뜻을 메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은혜잖아요.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겠어요? 오늘 교회의 집사들이 잡사가 아닌 참말로 집사님들은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주장과 은사가 임재하거나 주장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일들이에요. 누구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예?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각각의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각각 그 사람의 주님의 은혜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오늘 갈멜산에서 기도합니다. 850명이 모여서 자기 신한테 제단을 쌓고 송아지를 갖다가 올려놓고 자기 신에게 이것을 불태워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제물을 태워가라고 850명이 춤을 추고 노래하며 자기 몸을 상하면서 밤새 아침서부터 해 넘어갈 때까지 소리 질러도 응답하지 않으니까 엘리야가 하는 말이 뭐예요? 너의 신이 죽었는 깁이다. 잠들었는 깁이다. 마실 갔는 깁이다. 이제 그만 얼른 크게 소리 질러서 네 신들을 불러다가 응답하게 하라고 그렇게 비아냥거려도,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은 그 거짓 선지자들은 더 춤추고 자기 몸을 찢어서 피를 흘리면서 소리 질러도 응답하지 않았어요. 해가 넘어갔으니까 너희들은 이제 끝났어. 그 다음에 엘리야가 일어서서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백성을 향하여 말하기를 내게로 너희들은 다 가까이 와라. 저희가 가까이 오니까 저가 엘리야가 하나님의 무너진 단을 쌌어요. 12개의 돌을 주워다가 단을 쌌어. 자,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무너진 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여러분들의 무너진 단을 쌓았다는 말은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 기도하지 않았고 경배하지 않았어요. 그 무너진 단을 다시 쌓았어요. 오늘 여러분 기도가 무너져 있으면 다시 쌓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무너져 있다면, 회방받고 있고 방황하고 있다면 다시 단을 쌓으셔야 합니다. 12개의 돌을 주워다가 다시 단을 쌓았어요. 그리고는 그 단을 수축한 다음에
야곱의 아들 12지파의 소유를 따라 12돌을 취하여 그 위에다 놓고 거기다가 나무를 갖다 놓고 짐승의 제물을 그 위에다 갖다 놓고 그 돌단 위에 놓아진 거기에다가 4개의 물항아리 통에다가 물을 담고 그 또랑 그 단 쌓은데 도랑을 파고 거기다가 그 곡식을 갖다 넣고는 거기다 물을 4개의 통에 3번을 물을 갖다 쏟아 부었어요. 제물서부터 그 도랑 단뺑 둘러 도랑 판 그 도랑에 있는 그 곡물까지 다 물에 잠겼어요. 이해되세요?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물에 완전히 장사 지내져야 됩니다. 우리 모습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찬송이 다 이 물에 잠겨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잠겨져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그 제물을 받아가실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잠기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사용할 수가 없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성령은 나를 주장하실 수가 없어요. 제단에 제물을 올려놓고 나무를 올려놓고 곡식을 올려놓고 열매 곡식을 올려놓고 거기다가 물을 그 꼭대기서부터 그 또랑까지 철철 흘러 넘치도록 물을 부었다는 말씀을, 그리고는 엘리야는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물서부터 그 제물서부터 다 하늘에서 불이 와서 다 핥았다고 표현합니다. 물 한 모금 남기지 아니하고 그 제물과 모든 것을 다 핥았어. 다 가져가셨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 말이요. 자기를 하나님의 단을 쌓고 자기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 사람, 그 말씀에 완전히 주장받고 잠겨진 사람을 하나님의 성령은 받으신다는 말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하나님이 그 영을 통해서 그를 품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받아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갔다, 나는 멀리 왔다, 나는 가나안에 들어갔다, 나는 광야를 아직도 걸어가고 있다, 내 마음은 심히 싸움을 싸고 있다, 아니면 화평과 안식을 누린다,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 벌어질지라도 자기를 기만하는 자는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아가는 자, 무릎 꿇는 자, 기도하는 자, 간구하는 자가 되지 자기가 선지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이게 뭔지를 아셔야 돼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우리는 상상도 못합니다. 자기가 자기 의를 위해서 살면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산다고 합니다. 진리가 이것이고 말씀이 이것이라고 말하면서도 바알을 쫓아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12개의 새돌을 올려놓고 12지파를 한 돌멩이를 지칭해가지고 12지파를 12돌을 대신해서 거기다 올려놓고 나무를 올려놓고 짐승을 제물을 올려놓고 그리고 곡물을 두고 물을 갖다가 온 땅에 덮었을 때에 하늘에 부른 그 사람 그 제물을 받아가시는 거예요. 이 모습은 오늘 여러분들이 되어져 있기를 바라고 내가 되어지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하나님이 물에 잠긴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진 사람, 하나님께 온전히 다시 회복하여 자기를 드려지는 사람을 하늘에 부른 그것을 받아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음을 노래할 수 있는 신앙의 능력을 덧입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이스라엘 중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음을 이제 우리 오늘 알게 하셔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할 때에 그 응답으로 불이 내려와서 그를 받아주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을 받는 날이 뭔지를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불이 나를 온전히 주장하셔서 충만케 하시면 사람 냄새 안 납니다. 꾀를 만들어내지도 않습니다. 원망이나 불평을 하지도 않습니다. 혹여 허물이 있걸랑 또는 내게 어려움이 밀려오걸랑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를 치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 저 사람이 알지 못하고 저러니 저를 긍휼히 여겨서 은혜 베풀어 주시라고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정말로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이나 자기가 원함이나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말씀을 순종함으로 살고 말씀을 따라 충성함으로 삽니다. 자기 이익이나 자기의 혀로 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자기 꾀로 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삽니다.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이 그 속에서 저절로 흘러나가도록 하는 그것이 내 성품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의 능력임을 증거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다 와라. 와서 이제 무너진 하나님의 단을 다시 수축하고 거기에 새 돌을 올려놓고 그리고 거기에 그리스도 예수의 제물 되심을 올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 자신을 그분에게 드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에 부른 그 사람을 품으십니다. 엘리야를 불마차로 데려갔듯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갔듯이,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이 뭔지를 그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선지자 노릇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언자 노릇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오늘 나를 주장하셔서 주님의 일을 행하게 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주님의 말씀 속에 있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갈멜산의 엘리야가 기도가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성령 안으로, 성령님은 나를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은혜의 길을,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늘의 영광과 복음과 진리와 사랑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사람이 되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의 편을 만들고 사람이 사람하고 서로 연결해서 짝을 이루려고 하는 악한 짓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그리스도, 성령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서 그 은혜의 사랑의 힘으로 모든 일을 품는 이 아름다운 삶의 덕이, 사랑이 흘러나가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셔야 합니다. 믿음의 신앙, 믿음의 삶은요, 내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열매를 맺는 생활에 있습니다. 엘리야의 갈멜산의 기도는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하는 기도였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에서도 이 기도가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아,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아라. 바알의 앞에 있을라나 여호와 앞으로 있을라나 너희는 머뭇거리지 말아라. 오늘날 너희에게 보여진 이 성령의 충만함, 성령이 모든 것을 이 불살르고 그것을 가져간 이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한 이 기도의 응답이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과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고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의인들이 믿음의 기도하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그 역사의 힘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는 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 우리의 날마다의 신앙 속에 내가 얼만큼 아름다워질 것인가, 성경이 얼마만큼 알 것인가에 관계를 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살아있고 그 살아있는 말씀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는 신앙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생활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을 향해서 나갈 때에 주님이 우리 어깨에 메어주는 멍에가 무겁지 않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길이 메마르지 않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생수가 강처럼 흐르는, 생명의 물이 강처럼 흐르는, 진리가 흘러나가고 사랑이 흘러나가는 주님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성경의 기도는 모세가 기도하고 엘리야가 기도하고 요셉이 기도하고 야곱이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있어요. 시편으로 들어가면 다윗의 기도가 얼마나 많은 순간순간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모르지. 그런데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까? 우리는 기도합니까? 아니면 사람의 방법을 생각해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집니까? 아니면 내 뜻대로 하기 위하여 방법을 모색합니까? 버려지기를 바랍니다. 나를 주님께, 주님은 나를 주장하실 수 있도록 맡겨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말씀을 받고 그의 말씀의 믿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생활, 이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생활 속에 채워져서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일들이 감사와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광야에서 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이를 다녔어요.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었다고 그 말씀에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외치는 자 세례 요한도 털옷을 입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됐어요. 엘리야도 광야에서 가죽옷을 입고 약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있었던 사람이지만 세례 요한도 약대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됐어요. 따라하세요. 너도 진리로 주장받아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되라. 외치는 자가 됐어요. 짐승의 털옷을 입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대하여 내가 죽고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은 자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생활밖에 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릴지라도 약대 털을 옷을 입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처럼, 엘리야처럼, 세례 요한처럼, 또는 그의 제자들처럼, 주님의 제자들처럼 여러분들의 삶은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고 그것이 영광임을 찬송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백성들의 모든 기도와 예물을 받으심으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한 명도 살려두지 않고 다 멸한 것처럼 우리의 심령 속에 바알과 아세라를 제하여 주옵시고 악한 회방과 더러운 일들을 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대하여 내가 죽고 세상은 나에 대하여 죽었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응답받아 산자의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나를 발견하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과 진리로 주장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을 하든 무엇을 먹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하시고 함께 하심을 알게 하사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주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